함께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제 에스더서 2장 12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구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야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함께 있습니다.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간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또 우리 이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세 자녀를 둔 좋은 가정들을 우리 교회가 축하하게 하셨음을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이제 더 많은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축복의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혹시나 세상의 풍소대로 아이를 안 낳을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아이들에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낳아주고 키워줘서 고마워요. 시작. 얼마나 고마워요. 갖다 버리면 어떡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복된 날 우리 또 이제 가족들이 함께 하게 되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며칠 전 우리 정금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TV를 봤어요. 저는 이제 밥을 빨리 먹습니다. 이게 육군 병장 출신이 돼가지고 상 놓이면 이미 젓가락 놓을 정도로 빨리 밥을 먹는데, 그래서 한 10분 정도 본 것 같아요. 밥을 먹으며 TV가 켜졌길래 이렇게 보는데 그 재미난 프로그램이 진행되더라고요. 여행 프로그램인데 요즘에 이제 TV에 보니까 여행 프로그램을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에 꽃보다 할배인가 뭐 그게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서로 여행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건 보니까 여자들 넷이 나와가지고 이제 여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뭔가 살펴봤더니 텐트 밖은 유럽. 세상에 저렇게 복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파리까지 가가지고 그냥, 그래서 보니까 뭐 창문을 탁 여니까 뭐 에벨탑이 보이고 막 그냥 그런 장면들이 막 나오는데 밥을 다 먹는 바람에 그냥 나왔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오른쪽 맨 옆에가 누구죠? 한가인. 제가 한가인을 처음 본 게 20년 전에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처음 봤어요. 야, 거기 고등학생으로 나오는 역할을 했잖아요. 참 제가 그 영화를 볼 때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랑 너무 똑같았어요. 우리 여고생들은 그때 살면 남자 고등학교는요, 이게 완전히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었어요. 덩치 있다만한 놈들이 맨 뒤에 앉아가지고 삥 뜯고 그냥 뭐 그러고, 그리고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맨 앞자리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고, 뭐 아무튼 그냥
그 내용이 이제 그 영화에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한가인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영화 한 편이 또 있었죠. 제가 본 영화인데 그 이제 건축학 개론인가? 뭐죠? 건축학 개론 맞죠. 거기 보니까 또 이제 한가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제가 한 번도 이제 더 이상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렇게 영화로 여기에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네 여자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그 이제 유럽 여행하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한가인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배우고요. 강남의 원조 강남 얼굴이라고 불렸고, 뭐 한 10여 년 전, 20여 년 전에는 강남에서 성형수술하면 누구처럼 해줄까요? 그러면 다 한가인처럼 해달라 그랬다 그래요. 여기 성형수술한 사람들 중에 혹시 우리는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워낙 뭐 이제 다 잘생기셔서. 그런데 아무튼 그럴 정도로 인기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TV 프로라든지 가수들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 보면 여기 계급이 있습니다. 그냥 저기 여러분 그 우리 BTS 7명이잖아요. 7명이 쫙 서 있으면요, 그 서 있는 7명의 계급이 있어요. 계급. 모르죠? 뭐 병장 무슨 뭐 이렇게 뭐 상병 이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나름대로 서열이 있습니다. 그 서열이 뭐냐면 맨 중앙에 누가 서느냐예요. 맨 중앙에 서 있는 사람이 계급이 제일 높은 겁니다. 권력이 권세가 제일 있는. BTS는 맨 중앙에 누가 서 있어요? 다 모르죠. 좀 보세요. 나도 누군지 모르는데 그 한 친구가 항상 맨 가운데 서 있어요. 그 친구가 거기 서열 1위예요. 여기도 보면 서열이 있습니다. 중앙에 두 사람이 서열 1위예요. 양 옆에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서열에서 좀 밀린 겁니다. 지금 한가인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앙에 있지 않고 밀렸어요. 한쪽 끝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저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참 재밌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사람이 나이는 속일 수 없구나. 예전에 그렇게 정말 한 10여 년 이상을 모든 사람에게 정말 어떤 그 이제 우상처럼 받들여진 사람도 한 40살쯤 되니까 저렇게 좀 이렇게 밀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더라고요. 반면에 또 중간에 서 있는 사람 하나 있죠. 누구죠? 조금 살집이 있는 사람. 지금 누가 크게 얘기했어요. 텔레비 보고 성경은 안 읽고. 람이란. 제가 궁금해서 봤어요. 근데 저분은 사실 과거에 주연이나 이런 거 별로 못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드라마 같은 데 하면 뭐 궁녀 3 아니면 동네 사람 4 조연 주려 하다가 뭐 이제 아무튼 뭐 이렇게 주연 별로 못하던 사람인데 나이가 한 40이 넘어서면서 이런 예능 프로그램에 중심이 됐어요. 그래도 지금 이제 이렇게 중앙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참 나이가 그렇다.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나이가 한 40, 50이 되어지면 외모의 이쁨보다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 20대 때 10대는 그냥 엄마가 준 그 이제 아름다움들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는데 한 30대, 40대 넘어서면서부터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어요. 다른 아름다움들, 다른 이쁨들. 그래서 이제 람이랑 같은 분이 이제 이렇게 이 그 예능 프로그램의 중심에 서서 이제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높아지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어떤 모임에서든지 중심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 다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제 목사로서 이제 종종 겪는 건데 어떤 분이 3주, 4주 결석했는데 전혀 교회에서 연락이 없어요.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나빠가지고 교회를 더 안 나와요. 아니 내가 3, 4주를 결석했는데 교회가 아는 척도 안 하고. 이게 투명인간이죠. 투명인간. 여러분 그렇게 취급되어지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여러분 당연히 기분 나쁘죠. 한 번은 제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친한 친구 여러분 잘 아시죠? 조영성 선교사와 또 이제 박용규 교수 저 셋이서 이제 총회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무슨 강연회가 있어서 거기 이제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같이 가서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데 박용규 교수한테는 그냥 교수님 인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냥 쭉 줄 서 있고 조영성 선교사한테 쭉 서 있는데 나한테는 악수하러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분이 나쁘든지.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면 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나 인정받기를 원하고 중심 서기를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대우받기를 원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법 노력을 참 많이 해서 자신을 가꾸기도 하고 막 이러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인정받음에 있어서도 몇 가지 종류가 있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게 정말 아름답게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꺼림을 당한다든지 사람이 싫어한다든지 본인은 뭐 이렇게 정말 이런저런 모습으로 꾸몄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에스더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제 페르시아에 있었던 이제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면 2500년 전에 이제 만들어졌던 대제국이죠. 어마어마한 큰 나라입니다. 제가 전주에도 잠깐 설명을 했던 것처럼 페르시아가 가졌던 영토가 이렇게 큽니다. 남쪽으로는 이집트와 이디오피아까지 가지고 있고 동쪽에는 파키스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서서 저 파키스탄, 그러니까 저게 이제 인더스강인데 인더스강은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세계 4대 문명이 시작한 곳 아닙니까? 모헨조다로라 그래가지고 3,500년 전 정말 그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문명을 가졌던 곳인데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쪽으로는 지금 이제 그 뭡니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막 이런 데까지, 그리고 이제 또 이 서쪽으로는 마케도니아, 터키,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저쪽 그 흑해와 카스피의 중심에 코카소스 산맥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토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페르시아 제국이 아테나와 전쟁을 하죠. 그게 이제 그 유명한 그 이제 그리스와 페르시아 이제 전쟁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때 왕이 누구였었냐면 바로 그 아테나를 그러니까 그리스를 침략했던 이 왕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웨르 왕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크세스라고도 불리웁니다. 여러분 300일이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 300 이제 전편 있고 후편 두 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 왕이 나오는데 괴물 같은 왕이 나오잖아요. 그냥 이렇게 사도 나는 자비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왔던 그 왕이 사실 아하스웨르입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 그 역사와는 너무 다르게 그려주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란이 페르시아의 그 이제 그 후예 아닙니까? 이란 사람들이 그 300일이라는 영화를 이란에서는 상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왜 금지했냐면 아하스웨르 왕을 그렇게 흉악하게 그려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아무튼 그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이제 그리스를 침략했다가 실패하죠. 사실은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 전역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킵니다. 아테나도 완전히 쑥밭을 만들어버리고 남쪽도 쑥밭을 만들어버리고 그냥 뭐 그리스 전체를 쑥밭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하는 해전에서 이제 그 해군이 그냥 몰살을 당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하스웨르가 야, 더 이상 전쟁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물러납니다. 물러나서 그리스 남쪽은 그대로 독립국가로 놔도 그리스 북쪽 마케도니아 지역을 지배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전쟁이 이제 수습이 되어지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하스웨르 임금이 잔치를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푸는데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근데 이 잔치가 어마어마한 잔치였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80일 동안 잔치했대. 180이면 몇 달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6개월을 잔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크니까 그게 가능해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저기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그 회갑을 하셨는데 그때 한 4일인가 5일 회갑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옛날에는 좀 그런 회갑이 있어요. 야, 3, 4일 회갑하는데도 그냥 그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근데 여러분 대제국에서 잔치를 6개월 동안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잔치겠어요. 잔치가 한참 무르익었을 때입니다. 한참 무르익었는데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 아내를 초청을 합니다. 와스디라고 하는 아내인데 아마 이제 이 와스디가 대가문의 후예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잔치가 무르익고 막 그러니까 왕이 이제 왕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때 당신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얼굴 한번 보여라. 그리고 이제 왕비에게 이제 초청을 하죠. 그런데 이 왕비가 겁을 상실했어요. 이 지가 뭐 때문에 날 오라 그래. 그리고 거절해버린 겁니다. 안 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이야 뭐 남편이
어딜 감히 아내를 오라 그래? 지가 가야지. 대부분의 요즘 가정은 그래요. 아이고 아내 보고 오라 그러면 한 차례 맞죠. 안 맞을 바에는 가서 내가 먼저. 근데 여러분 이게 2500년 전이에요. 서슬이 10%는 됩니다.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받던 때예요. 그런 시대에 왕비 보고 오라 그러는데 이 왕비가 겁을 상실했어요. 안 온 겁니다. 아마 이제 몇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뭔가 되게 기분이 나빴다든지 아니면 그 왕비의 가문이 어마어마한 가문이었든지.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에는 7대 가문이 있었다 그래요. 7대 가문. 7개 큰 가문이 있어요. 그 가문 전체가 페르시아를 지배했는데 그 가문의 출신만이 여왕이 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왕이 오라는데 이 여왕이 안 온 겁니다. 이러니까 잔치가 그냥 완전히 그냥 막 엉망이 돼 버린 거예요. 왕이 분노하고 그냥 뭐 대신들이 그냥 얼쩔쩔매고. 그랬을 때 이제 신하들이 왕에게 간구합니다. 왕이요, 이거는 단순히 이렇게 그냥 뭐 왕비가 왕을 거스렸다 이 일로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일이 페르시아 전체에 한번 퍼져 보세요. 그러면 페르시아 가정 전체가 무너집니다.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와스디가 폐위가 돼버려요. 참 옛날에 이게 우리나라도 그런 일 많죠. 옛날 장혜빈 같은 사람 보세요. 왕 얼굴에 이렇게 상처게 냈다고 뭐 받아요? 사약 받고 죽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옛날에는 신과 같았는데 여러분 뭐 조선시대도 그래 왔는데 2500년 전 페르시아는 오직 그랬겠어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여왕이 폐위가 됩니다. 그랬을 때 신하들이 이제 왕에게 이제 간언하죠. 왕이요, 이 페르시아 지역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택해서 다시 왕으로 삼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그렇게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 나라에 이제 반포가 되어지죠. 뭐라고 반포됩니까? 자, 아마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당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왕이 결혼한다라고 하면 몇 년 동안 모든 혼인이 금해집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처녀들이 왕의 부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 시대 때는요, 왕이 결혼한다 그러면 그 몇 년 동안은 모든 결혼이 정지가 됩니다. 결혼을 못하게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왕비를 이제 이렇게 고르는데 간택을 하는데 그 간택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가장 아름다운 처자들을 그 각 도에서 이제 이렇게 발굴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렇게 모아진 사람들이 뭐 성경에는 다세의 숫자는 안 나왔지만 여러분 뭐 몇천 명 되지 않았겠어요? 그 큰 나라에서 뽑아 올렸으니. 자, 오늘 성경에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8절 말씀 2장 8절 한번 읽어보죠.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조서와 명령에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선에 많이 모여 헤게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거기 보니까 이끌려 갔다. 무슨 뜻이에요? 자진해서 간 거예요? 강제로 간 거예요? 네? 자진해서요? 아니에요. 강제로 끌려간 거예요. 강제로. 다시 말하면 그 나라가 이제 왕이 왕비를 간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신들이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그 무슨 뭐 이렇게 지방관들이 자기 마을에서 자기 고을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들, 가장 이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강제로 끌고 간 거예요. 여기는 뭐 본인이 안 갈래요, 나 못 가요, 나 연애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바로 죽는 거죠. 바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도 같이 끌려갔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에스더는 사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에스더는 페르시아인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종자가 달라요. 종자가. 여러분, 페르시아의 임금의 왕비가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당시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었어요. 뿐만 아니라 에스더는 고아예요. 전쟁 고아입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면서 이제 그 가족들이 끌려오다가 그 에스더의 부모님이 죽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냥 고아로 떨어져 버려요. 그 고아로 떨어진 아이를 모르두게 삼촌이 받아서 키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민가에 같이 산 게 아니라 그냥 한쪽에 이렇게 모아서 살았어요. 일종의 개토 같은 지역에, 가난한 지역에. 그런데 그런 가난한 지역에 고아이면서 유대인이면서
정말 그 비참한 삶을 사는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에 사는 딸아이가 이렇게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참 많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가장 비참한, 여러분 캄보디아 같은 데 가서 보면 알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때요? 모습이 가난해 티가 나잖아요. 저는 이 캄보디아 같은 데나 뭐 태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리고 이제 시골에 들어가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옛날 중국의 묘족을 봤을 때입니다. 여러분, 원래 묘족이 고구려인의 후예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묘족의 옷들이요, 이렇게 이렇게 색동 옷들이 많고요, 우리랑 흡사한 게 되게 많습니다. 고구려가 멸망당할 때 당나라 사람들이 고구려 사람들을 많이 이주시켜 가지고 거기다 갖다 놨다. 그래서 지금 묘족이 우리 고구려의 후손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요즘에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묘족이 어디서 사냐면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요. 원래는 그 사람들이 운남성이나 이런 평야에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족들이 내려오면서 또 백족이라든지 다른 족속이 내려오면서 이 묘족이 이제 계속 산으로 도망가다가 지금은 이 해발 한 1500, 2000 이런 데서 살아요. 그런데요, 모습이 너무너무 아니에요. 나는 저게 가난의 모습이구나. 키도 작고요, 우선 남자 여자나 키가 150 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못 먹고 그래서요, 얼굴 모양이 이상해요. 묘족들은 참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생길 수가 있나, 그럴 정도로 사람이 망그러져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베트남 같은 데 가서 보면, 베트남에도 묘족이 많이 살거든요. 근데 이제 베트남 같은 데 가서 보면, 특별히 그 사파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쪽 같으면 이제 조금 문명화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좀 잘 먹고 그래가지고요, 이제는 모습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난의 얼굴이라는 게 있어요. 가난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곳에 에스더가 살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저가 선택이 되어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기관리예요.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냥 남들이 가난하게 살고 개차반으로 살고 그냥 엉망으로 생각하고 그냥 같이 그러고, 그런 그 모습이 그대로일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는 그런 곳에 살면서도 스스로 자기 관리를 잘했어요.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추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소중히 여겼고, 그러면서 그 지방관의 눈에, 그 에스더가 눈에 띄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포로들이 모여서 사는 그 게토 지역에 한 처자가 그 지방관의 눈에 띄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 근데 에스더는 그렇게 눈에 띄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종종 보면 어떤 사람이 참 이렇게 이제 기회를 잘 잡아서 출세했다, 성공했다. 여러분, 절대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회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지 않으면 기회는 기회가 되지 못합니다. 제가 재미난 그림을 하나 보여줄까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아니죠.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제 뭐 제우스의 아들이다. 그런데 저 사람의 이름이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 사람을 갖다 누가 그러냐면 이제 기회의 신이다. 기회의 신. 근데 여러분, 이 기회의 신은요, 아주 묘하게 생겼어요. 앞에는 머리카락이 되게 많아요. 막 우거져 있어요. 근데 뒤에는요, 뭐예요? 뒤에는 대머리예요. 그래서 소갈머리가 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크로노스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는 교훈이 뭐냐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앞으로 다가오면 잡기가 쉬운데, 다시 말하면 준비하고 있으면 잡기가 쉬운데 휙 지나가면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준비하고 자기 자신을 정말 열심히 닦고 나름대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수없이 많은 기회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대부분 이야기를 해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해 보면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항상 재수가 좋았다 그래요. 기회가 좋았다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만 기회가 좋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없는 기회가 똑같이 와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이제 페르시아의 왕비를 새로 구한다. 그래서 처자들을 이제 이렇게 찾는다. 그럴 때 그 얘기가 에스더에게만 속한 게 아니라 그 마을에 속한 모든 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이 있고 그 기회를 기회로 전혀 여기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 관리예요. 에스더는 그런 개토 지역 같은 더럽고 가난하고 추한 지역이 있으면서도 항상 스스로의 관리에 철저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지방관의 눈에 띄었고 그런 눈에 띄음을 통해서 에스더가 이렇게 왕비의 후보로 간택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저가 왕궁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왕궁에 들어가서 되어진 일들이 12절부터 오늘까지 읽은 이런 모든 내용들 안에 있습니다. 자, 12절 봅시다.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스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는 따라합시다. 12달 동안 행하되, 간택되어졌다고 해서 이제 후보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왕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몇 개월을 준비시키냐면 12달을 준비시켜요. 12달을. 여러분, 행운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애씀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운이 왔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이 되질 않아요. 제가 작년인가 그 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로또 당첨된 사람들 중에서 패가 망신한 사람들의 숫자가 70%가 넘는데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김관일 장로님한테 물어봅시다. 로또 50억이 딱 당첨됐어요. 패가 망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이상 패가 망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50억인데 하루에 1년에 1억씩 써도 몇 년을 써요? 50년을 쓸 수 있는 돈인데 패가 망신했다는 거예요. 70% 이상이. 왜냐하면 로또 당선 딱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그냥 막 차 사고 그냥 골프 치러 다니고 그냥 뭐 여행 다니고 한 3, 4년 지난 다음에는 완전히 거지 되어가지고 노숙자 되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반면에 또 이 로또 당첨된 사람들 중에서도 그거 받고 나서 정말 아주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굉장히 부유하게 산다 그래요. 똑같은 기회인데 어떤 사람은 그 기회에 정말 큰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패가 망신해서 노숙자 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기회가 중요하지 않아요.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에스더는 12개월 동안 자기를 관리합니다. 그러고 왕 앞에 서요. 근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곧 거기서 봅시다.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왕 앞에 선다고 하는 것 1년 평생 동안 한 번 있는 기회죠. 그럴 때 여인들이 얼마나 자기를 치장하겠어요. 얼마나 자신이 왕의 마음에 그냥 쏙 들도록 얼마나 자신을 준비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 외에 그냥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뭐 보석을 달라, 무슨 옷을 더 새 것을 달라, 무슨 뭘 달라 무진장 그랬어요. 당연하죠. 근데 에스더는 딱 주어진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서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놀라워요. 따라합시다.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모든 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쉬워요? 이게 쉬워요? 여자에게 가장 큰 적이 누구라고요? 우리 찬양대한테 물어봅시다. 우리 여자들에게 가장 큰 적이 있어요. 누구예요? 나보다 이쁜 사람. 다 적이죠. 여러분,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다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수천 명의 여인 중에서 한 명만 간택되어서 여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1000대1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에스더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이게 다른 것으로 설명이 안 되죠. 외모가 이뻤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이뻤겠죠. 근데 그걸로 이게 가능한가요? 제가 전주에 여러분 설교하면서 차인표 씨 얘기를 잠깐 했어요.
제가 신문에서 보고 너무 놀란 건데, 여러분 차인표 씨 아버지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그분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회사가 그 뭐 세계 10번째 해운 회사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재산이 뭐 700조 원이래, 700 몇 조 원이래나 몇십 조 원이래나 그렇다고 그러죠. 총 이 자산의 규모가 어마어마한 회사죠. 그 아버지가 이제 차인표를 불러가지고 그랬다고 그러죠. 네가 장남이니까 회사를 물려받아라 그랬는데 차인표가 그랬대요. 제가 어떻게 이런 회사를 물려받습니까? 저는 배우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이거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세요. 그러고 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산을 거절했대요. 세상에 그런 미련한 놈이 어디 있어요. 마누라한테 아무튼 죽도록 맞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동생이 둘 있는데 동생 둘도 무슨 뭐 미술을 전공했다는 어땠대나 뭐 다 동생 둘도 거절했대요. 아버지 그건 우리가 맡을 게 아닙니다. 아버지 유산을 다 거절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회사를 하나 만들었대요.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나서 이제 전문 경영인에게 그 회사를 맡기고 뭐 이제 그랬다고.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차인표가 자기 SNS에 아버지에 대한 그림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글을 하나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 뭐냐면, 아버지 우리가 천국에서 같이 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글을 남겼다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읽었어요. 참 멋있는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차인표 씨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존경해요. 제가 전에 한번 되게 오래된 일 한 몇 년 전에 그 이제 최불암 씨에 관한 얘기를 최불암 씨가 그러는데, 최불암 씨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배우가 차인표래요. 차인표는 정말 배우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나이가 많은 형님 같은 아버지 뻘 되는 그런 배우에게, 동료에게, 그리고 후배들에게도 가장 존중받는 그런 배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연예인 세계를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정말 정글의 세계와 같은 곳인데, 그런 데서 있으면서도 항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오늘 에스더가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하나죠. 스스로 자기 관리를 잘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었던 거예요. 내면의 아름다움. 겉으로 보기에 이쁘고 아름답고 잘생기고 아주 깜찍하고 무슨 뭐 인형같이, 여러분 그거는 1000명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 페르시아에서 가장 이쁜 사람들만 모아놨는데 거기에 이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아름다움들, 성품의 아름다움들, 언어의 아름다움들, 그리고 어떤 기품 있는 아름다움들, 그런 것이 에스더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에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유치부, 또 이제 이렇게 유년부도 있었고, 또 이제 우리 학생들 나와서 또 이렇게 그 영아부 아이들이 있죠. 우리는 참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움에 있어서 항상 그냥 이쁘게만 키우려고 그래요. 그냥 이쁜 옷 사주고, 그냥 뭐 이쁜 옷 입히고, 그냥 이쁜 거 붙여주고, 그냥.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의미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영의 아름다움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많은 기회가 오는데 그 수많은 수없이 들어닥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만이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에 성공한, 큰 일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항상 공통적인 답이 있다 그래요. 기회가 좋았다. 기회가 좋았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말에 있지 않습니까? 운칠기삼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운칠기삼을 요즘에 노름하는 사람들이 많이 써먹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운이 좋아야 무슨 뭐 땡이 잡혀지고, 근데 그 운칠기삼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인생의 삶에 있어서 어떤 자기 능력보다는 그런 어떤 이런 환경에서 주어지는 그런 어떤 운이 많이 작용한다.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수많은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잡아요? 자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잡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닦고 공부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회가 올 때 덥석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기회가 많이 와도, 아무리 많이 기회가 많이 와도 그걸 놓치는 거예요.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간 뒤통수만 보는 거예요. 아이고, 왜 나는 이런 기회가 없을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회는 하루에도 수십 번 다가옵니다. 수십 번. 저도 인생을 살면서 참 이런저런 걸 벌으면서 참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참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종종 이제 동기들이나 후배들을 만나면 목사님 뛰어납니다, 훌륭합니다, 이러고 그러는데 그건 다 말짱 거짓말이에요. 내가 저를 너무 잘 알아요. 저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때 좋은 추억보다 부끄러운 추억이 더 많았던 사람이고, 공부하기보다는 놀러 다니는 거 더 좋아했고, 우리 때가 다 그랬어요. 이게 54년생, 55년생, 56년생, 이게 이제 막 전쟁 끝나고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부모들에게 거의 방치된 세대가 우리 세대예요. 그냥 놔놓고 알아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게 있어서 장점은 뭔가 맡겨지면 항상 열심히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총이죠. 신앙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그래서 맡겨지면 항상 열심히 했어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되게 신기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내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 앞에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나 이런 게 되나? 근데 아무튼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건 우리 집사람이 저는 여러분들 지금도 설교 한 편 작성하려면 30시간 이상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는 아이고 목사님 그 정도 설교를 30시간을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 능력이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수없이 많이 읽어요. 수없이 많이 보고. 만약 에스더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 에스더에 관해서 수없이 많이 찾아요. 사실 여러분들 제가 그 에스더에 대해서 그려진 중세시대 때부터 그 근세와 가지고 그림들도 다 찾아가지고 캡쳐 놓고 에스더에 대한 글들도 수백 페이지 읽고 그래서 준비한 게 이 설교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남들이 생각할 때는 기회가 좋았다고 생각하고 참 그 적당한 기회에 적당한 자리에서 적당하게 목회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런 기회 속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키워줘야 할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야 돼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건강하게 키워야 돼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항상 선한 것을 찾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도록. 사실 에스더서 이제 뒤에 장에 가보면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의를 꾸미고 그랬을 때 얘 삼촌이 에스더에게 와가지고 이제 에스더에 지금 온 민족이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네가 좀 나서야 되겠다. 그럴 때 에스더가 주저하잖아요. 왜 주저하냐면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가면 여러분 죽어요. 사형시켜요. 그게 그 당시 법이에요. 페르시아의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냐면 왕이 날 부르지 않는데 내가 왕 앞에 가면 왕이 나를 사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야? 온 민족이 죽는데 너 하나 살겠다고 그러냐? 네가 지금 왕비가 되어진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그러자 따라합시다. 죽음은 죽으리이다. 이게 에스더가 남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임을 당하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저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자기 앞에 나온 에스더를 용납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민족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에스더가 그렇게 키워졌기에 그런 위기 때 그렇게 쓰일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냥 이쁘게만 자라지 않기를 바라요. 책임감 있게 자라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인으로 자라고 좋은 인품과 인격을 가지고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는 가정의 별이 될 수 있고요. 에스더의 이름 자체가 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스텔라 그러죠. 이게 이제 별이라는 뜻이잖아요. 에스더, 이게 별이에요, 별. 민족의 별이 되었고 그리고 그 나라의 별이 되어졌죠.
지금도 에스더의 묘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이란을 꼭 들어가 보고 싶어요. 이란에 가보면 그 페르세폴레스 지역에 가서 보면 거기에 다니엘의 묘지가 있고요. 다니엘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의 묘지가 있고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묘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란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의 묘지를 지금도 아주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무너뜨려버리지, 유대인의 묘지라고 해서 그냥 부셔버리지 않고 지금도 에스더의 묘지가 2500년 된 묘지가 지금도 아름답게 있어요. 그 시대에만 존중받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존중받는 여인이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은 두 가지 음성을 듣고 삽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 하나는 환경의 음성입니다. 그런 음성들을 잘 들을 때에 인생이 성공적으로 사라지죠. 에스더는 그런 데 있어서 충출했고 그런 음성을 구별해서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가 스스로 자기 준비를 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관리, 자기 준비, 내면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정말 기품 있는 아름다움, 이런 것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었을 때 에스더가 정말 그런 사람으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이렇게 키워져서 정말 이 새로운 시대에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가문을 위해서 정말 복되게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